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이스라엘 전쟁의 가속화, 캐나다 지진, 중국, 대만 침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미네소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네소타, 미네소타, 미네소타. 그런데 마귀가 그 구멍에서 머리를 들이밀고 오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미네소타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장소가 형성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즉시 와서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침묵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는 고통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는 파괴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중보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하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중보하고 있는 주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미네소타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차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에 성찬을 하라고 여러분의 권세를 취하라고 에베소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통과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리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가 아닙니다. 시간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권세를 취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천사들을 파송하십시오. 결국 이 비극적인 일을 저지른 젊은이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보혈의 선을 두르면은 1000명이 내 곁에 엎드려지며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자신의 자리를 취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학교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원수는 다가오는 날에 두려움을 가져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꺼리도록 이런 대량 희생 사건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올 일을 보았고 여러분에게 경고하려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제2차 수정헌법 총기 소지와 그것과 연결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교회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큰 사역의 무대를 가진 저명한 사역자들도 다가오는 부흥을 향한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이애나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원수가 얼마나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려 하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여기던 자유들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사실상 내가 지금 월마트에 가도 안전할까? 내가 지금 식료품점에 가도 안전할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꽤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 국가 같은 곳이 아니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신 것은 원수가 사람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갈 때도 확신이 없고 식료품점에 갈 때도 확신이 없고 늘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와 저는 그냥 차를 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도 돌고 부유한 동네도 돕니다. 그냥 차를 몰면서 저는 제 설교 녹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대부분 기도하는 데 보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기도의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메가 철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 주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이스라엘을 향한 기습 공격이 한밤중에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기습 공격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 본 것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마스커스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 오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스라엘이 다마스커스를 공격했다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제게 전쟁이 가속화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는 시도와 그 밖의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10월 7일과 같은 기습 공격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50갤런의 드럼통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50갤런 드럼통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액체가스 같은 것이 담긴 50갤런의 드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터키가 관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들이 붉은 모자를 쓰고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제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9월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9월은 핫스팟입니다. 7일에 있을 일식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가속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것은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치 가속하고 적응하고 다시 가속하고 적응하는 그런 시간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하면은 반드시 적용하는 과정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백악관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워싱턴 DC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백악관에 불이 켜져 있다. 제가 본 환상에서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폭풍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큰 폭풍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백악관의 모든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 너희는 정말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다가올 일들을 위해 너희는 트럼프가 대통령인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저는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나뭇가지는 마치 토네이도가 어떤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뒤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나무들이 가지와 잎을 다 잃어버리고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악관 주위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 제가 기도할 때 모든 나무들이 완전히 앙상해져 있었고 백악관 잔디밭에는 잘려나간 나뭇가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폭풍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해온 것처럼요. 그러나 그때에도 백악관의 불빛은 켜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주목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북동쪽을 보라. 마치 이 방향 거의 정북에 가까우나 약간 옆으로 가는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제가 바라보니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곳을 흐르는 강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강이 캐나다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강 위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 캐나다 쪽을 바라보니 큰 어둠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둡다, 어둡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의미의 어둠이 아니라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 불빛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서쪽 끝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지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이 사건을 봅니다. 대규모 지진,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의 큰 흔들림,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몇 년 후일 수도 있고 며칠 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지진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캐나다에 일어날 일들은 그들이 투표에서 결정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것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제가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투표하지 않았어 라고 속상해 보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방향이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 또다시 금융공황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이 시작된 것처럼 보일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든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시험, 어려운 시기, 지진과 이런 일들 때문에 그것이 대환란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 지도자의 권위에 자리에 두는 것, 주님의 영에 순종할 수 있는 자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트럼프가 항상 완벽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미국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떠한 면에서든요. 그의 마음에는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화를 원합니다. 분명히 그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영국에서 전갈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이브 중이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영국의 한 지도자가 전갈로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갈이 꼬리가 유럽 전체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갈은 집게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게발처럼 움직이면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영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게 아폴리온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아폴리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자, 제가 전에 말했듯이
그는 팽이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악마적인 표정이 나타났고 유럽에서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동안 저는 과거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2차 세계대전 당시처럼 보았습니다. 탱크와 독일 전차들이 군사 장비들과 함께 유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옛 전쟁 영화들처럼 이를테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에서 보던 모습처럼 폭격으로 인해서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환상에서는 그런 건물들이 배경이었었고 전쟁의 격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것을 보는 동안 한 선이 쿠바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쿠바의 중앙에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새싹은 땅에서 솟아나 세 개의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콩나물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쿠바로 향하는 생명줄 같은 새로운 금융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동맹들이 브릭스를 위해서 더 큰 규모로 시도될 것입니다. 서구 문화, 달러로부터의 분리를 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초록색 새싹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성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또다시 전쟁의 격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에 대해 기도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지난 며칠 동안 제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경고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요한 목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저명한 장로 사역자들 중 일부가 이제 하늘의 본향으로 옮겨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소리들이 어떤 사역들이 새 얼굴로 전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이 바통을 넘기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면서 바통을 어깨 위로 넘기고 다른 선수가 그것을 붙잡아 경주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었나요? 왜냐하면 모든 환상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들이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때 하나의 조각은 이쪽으로 또 다른 조각은 저쪽으로 이어지며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바통이 어깨 위로 넘어가고 달리던 선수가 그것을 붙잡아 경주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남겨두었다. 너희는 나의 마무리 주자들이다. 이 채널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마무리 주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흥 중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브랜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 평생 이런 말을 늘 들어왔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초자연적인 돌파를 기대할 때이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초자연적인 추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조상들이 기도로 뿌려놓은 많은 씨앗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교도들이 그랬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큰 움직임을 믿고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한 나라라는 부흥을 위해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늘 영원 추수의 큰 부흥을 믿어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나는 병약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패배한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은 모두 포기하고 떠날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들다. 총격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 미쳐 돌아간다.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한다. 아이들을 숨기고 아내를 숨기고 친척들을 숨겨야 한다. 이런 때가 아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이들을 숨겨라, 아내를 숨겨라, 사촌들을 숨겨라, 모두 숨겨야 한다라는 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권세를 취하고 척추처럼 쇠 지렛대처럼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았을 때 하나의 게이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모금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채워가면서 빨간 칸이 차오르는 것을 보는 것처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느냐, 이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는지를 나타내는 게이지이다. 이것이 나의 목표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길 원한다. 브랜든,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너는 내 자녀가 지옥에 가길 원하겠느냐? 나도 아버지이다. 나는 좋은 아버지이다. 나 역시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자녀가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브랜든, 너는 역시 그렇지 않겠느냐? 너라면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 아들 브레이든이나 딸 페이즐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내가 아버지로서 본다면 오, 안 돼, 내 아들아 라고 외칠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추수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단지 내 일을 하고 내 권세를 취하고 내가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추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한 게이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몇 명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안에 있다. 아주 많다. 대환난 동안에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거둬야 합니까? 수학의 수가 얼마입니까? 제 영안에서 들린 수는 50억이었습니다. 50억. 지금 세상 인구가 80억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믿어라. 50억, 50억 명의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와 주님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하나 충실히 하면서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 기도로 이 일을 밀어붙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나도 많아 보여. 나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아.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4시간이나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간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것은 편안한 교회의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또 제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찾아봤던 단어 족벌주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족벌주의가 아니다. 많은 사역에서 족벌주의가 일어납니다. 장로들이 하나둘 하늘나라로 가는 동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음 세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브랜든. 그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 계속 설 수 있는 것은 정년의 불을 통과할 때만이다. 족벌주의는 사역에서 독과도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두가 동원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 목사님 아들이나 딸들이 당연히 사역을 이어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마음을 주님께 예라고 드리고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동원되는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히 족벌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사역에 있으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브랜든,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누구냐? 어느 신학교를 나왔냐? 그러나 제가 말합니다. 저는 고난의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저는 유명한 신학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습니다. 제 배경에는 늘 말씀을 틀어놓습니다. 저는 평생 학습 장애가 있지만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다시 오고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 침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산 조명 몇 개와 제 아이폰 하나로 저를 찍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데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수백만 달러짜리 카메라나 조명으로 꾸며진 스튜디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작은 아이폰 하나가 있고 뒤에는 녹색 크로마키 천을 걸어두고 그 뒤에는 부흥 장면을 틀어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좋게 보이도록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께 예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1,000도 안 되는 아이폰 하나로 그것을 매달 할부로 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겨 하나님은 나를 못 쓰셔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에서 변기 청소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야기 좀 나누고 싶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몇 년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화장실 청소를 하러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곳이 바로 제가 죽은 자리였고 그곳에서 브랜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 속에서 변기 옆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마존에서 작은 스탠드를 하나 사서 아이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수록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진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로 데려가신다. 저는 때때로 앞으로 5년 후의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저는 마치 그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께 단순히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점점 발전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큰 학위를 가졌거나 거대한 사역자가 저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브랜든, 너는 자격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언해 준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환상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뭔가 있는 것 같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커지고 나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다가와 나랑 친구하자라면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누군가가 모자를 들어 올리면서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동원되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유아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교회를 돕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회단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아이들 기저귀를 갈고 토사물을 치우고 다 했습니다. 제 인생의 15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바닥에 배설물이 가득했을 때도 청소했습니다. 노인분들이 대변을 못 가려서 바닥에 흘렸을 때도 들어가 청소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구더기조차 질식할 만큼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를 할 뻔하면서도 사람들의 배설물을 치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빚어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에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내가 다시 온다. 나는 영혼들을 원한다. 나는 기다린다. 나는 아시아를 원한다. 나는 아시아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기도로 영적 세계에서 먼저 잉태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깨어진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길가를 운전하다 보면서 마약을 취해 방황하는 노숙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해 무너지며 세뇌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께서 자신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늘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내 삶에 죄가 있으니 하나님은 너를 쓸 수 없어. 물론 우리는 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 무릎이 까질 때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언제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처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격을 바탈하려고 합니다. 쟤는 말이 너무 많다. 쟤는 외모가 왜 저래? 너무 뚱뚱해. 저래 이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다윗도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먼저 선택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저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도 아니다. 저도 아니다. 또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유, 글쎄요.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뒤쪽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좀 내려다보는 아들이에요. 좀 이상합니다. 늘 하프를 연주하고 좀 독특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로 너구나. 너다. 하프를 연주하며 양똥 냄새가 배어있는 양을 돌보고 있는 너.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대를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은 모두가 동원되라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었길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쓸데없이 길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채널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성찬을 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보여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덮고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요청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크게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 의심 없이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루실 수 있다. 내일을 믿지 말고 오늘 믿으세요. 항상 내일 모레를 바라보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믿으세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을 때 딸 메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왜 꼭 내일이어야 하느냐? 왜 지금 믿지 않느냐? 늘 내일을 생각하는 대신 지금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믿으세요. 믿음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산을 향해 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끝나는 유효 기간을 믿으십시오. 브랜든, 내 결혼 생활은 수년 동안 어려웠습니다. 내 자녀는 마약에 빠진 지 오래되었어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왜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시작할 때 오늘을 유효 기간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번 그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정말 어둡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캠프를 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륜구동 차량에 올라타 1단 기어에 넣고 힘껏 밟아 골짜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거기 머물면서 아유 나는 불쌍하다. 나는 골짜기 속에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골짜기 속에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돌파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듯이 반드시 표적과 기사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점점 밝아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빵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허물을 상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예수님은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치유되었고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치유된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유되었고 온전하고 건강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높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는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매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그것을 자백할 때 주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다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재정적인 돌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투자와 재정적인 부분에서 돌파를 믿습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제트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부흥이 일어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큰 대학, 미식 축구 경기에 가면은 10만 명의 경기장에 들어차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대 경기가 열리면은 수마일에 걸쳐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경기가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2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50억을 원한다.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수는 50억 명입니다. 미국에는 3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는 400만 명, 텍사스에는 4천만 명이 있습니다. 전체를 비교해 보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텍사스 전체, 오클라호마 전체, 그것을 몇 번씩 합친 규모입니다. 그 추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수십만 달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아니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단지를 만들고 성경을 준비하고 물을 제공하는 것조차 그렇습니다. 추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작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휴가가 될 텐데 아유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각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집을 내 자녀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왜 돈이 필요하지? 라고 하겠지만 아마 메가처치에서 사역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것입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단지 주말에 1만 명이 모여도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압니다. 우와 저건 화장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겠구나. 저건 손 씻고 닦을 휴지가 엄청나게 나겠구나.
에어컨 비용도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늘리십시오. 아유, 단순히 내 전기세만 내야겠다.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늘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천천의 가축들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대추수, 이 대부흥을 위해서 재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 땅 위에 임할 부흥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영어로 잘 기도를 못하니까 방향이 잘 서지 않으니 방언으로 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루마니아를 보았습니다. 저는 집시들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집시들을 불러오고 잃어버린 자들을 불러오고 그중 다수를 주님의 몸으로 불러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전쟁이 악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정보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비밀정보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를 부르시고 이때를 위해 선택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주위에 두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악관에는 쥐들이 있습니다. 펜타곤에도 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에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한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평화와 부흥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앞으로 임마누엘 마크롱이 더 많이 부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를 다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마크롱이 더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이삭에 준비하는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아, 임마누엘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다. 아닙니다. 그는 아닙니다. 그는 단지 이스마엘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다, 바로 그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이스마엘 뿐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영이 토양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도록 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땅을 가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은 전조다. 그는 밭을 가는 자이다. 밭을 갈아서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이다. 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호놀룰루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마우이와 그 주변 섬들에도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방금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대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지 나라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본 것입니다. 이것들은 큰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들입니다. 큰 전쟁, 단순히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중국이 이곳을 침공하려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만과 하와이를 중간 지점으로 두고 마치 진주만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들 위해 부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대만 전역에 부흥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지역들 위해 마우이와 호놀룰루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영혼의 추수가 임하도록 부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곳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 속해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만 겨우 오가는 곳이라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잊혀지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하와이를 잊지 않았다. 하와이에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 역시 기도 중에 하와이가 제 마음에 떠오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와이를 잊지 않았다. 하와이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야자수와 파인애플로 유명한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와이에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예라고 말하겠느냐? 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부흥의 장소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겠느냐? 오순절 교회가 이렇게 말할 때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장소다. 우리는 부흥의 장소다. 사람들이 섬들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현대판 아주사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 떨어져 있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서 부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도 미국의 일부입니다. 알래스카에서도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앵커리지에서도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빌리 목사님이 알래스카에 가서 그 작은 마을의 부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누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라고 말하는 곳마다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하와이 사람들이 본토까지 가야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 작은 섬 위에도 큰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러라, 부흥을 불러라, 부흥이 시작되도록 선포하라. 파랑이 짙을수록 민주당, 자유주의가 강할수록 부흥은 더욱 강할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할리우드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리우드 모든 사람들의 예상 밖의 장소, 그러나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명인들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멜 깁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화 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관을 통해 강력한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추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화가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요. 아버지, 이제 브랜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텍사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클라호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추수가 임하게 하소서. 인도와 중동 전역,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전역에 부흥이 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초자연적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하소서. 추수자들로 불로 영광으로 세우시고 모든 믿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 추수는 연속적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한 영혼 또 한 영혼 또 한 영혼. 그러나 단순히 낚싯대처럼 하나씩 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물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물로 가득한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그들을 제자화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들이 오고 있다. 내 아기들이 오고 있다. 그들을 인내로 대하라. 교회 밖에 있는 아기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상에서 리브 잇 투 비버에 나오는 어머니들 같은 사람들이 아기를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기들, 너무나 많은 기저귀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기들을 인내로 대하라. 내 아기들이 오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인내로 대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인내로 대하라. 그들을 제자화하고 세우라. 쇠 지렛대 같은 척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키워라. 무기력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세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인내로 대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는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공연을 하거나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라 단순히 양의 냄새를 맡으면서 양떼와 함께하는 목자들이 오게 하소서.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으로 인도되고 그분의 발 아래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오게 하소서. 자신을 드러내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게 하소서. 아버지, 참된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재정적인 이득을 취한 자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와 아기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자들이 오게 하소서. 괜찮아, 내 무릎이 까졌구나,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할 줄 아는 자들, 교만하지 않은 자들, 자아가 부풀지 않은 자들, 겸손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목자들이 오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드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도사,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들을 포함한 오중 사역자를 일으키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불타는 하나님의 새로운 남녀 종들을 일으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것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비범한 교회, 특이한 교회에 감사합니다. 비범한 교회, 신비로운 교회.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 미리 짜여진 계획이 없게 하소서. 이제 헌금을 걷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냥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놓은 순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0분 찬양, 5분 헌금, 10분 기도, 30분 설교, 밤 9시에 마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 당신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와서 주님의 상에서 마시고 새로워지도록 충만하게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잔에서 마십니다. 아버지, 제 잔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들이 단지 소망을 필요로 하고 새 힘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것을 다 들어도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도대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지점에서 만나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도 만져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만져주실까? 빌리 버크 목사님이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저들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가오길 원하십니다. 너도 믿느냐? 내가 너를 만져줄 것을 믿느냐? 저는 늘 이 질문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많이 믿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셨음을 믿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알죠. 제 아내를 위해서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셨음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게 더 실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세요. 저는 지금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오늘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다가오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십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있을 때도 그분과 이야기하곤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너무 절망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끌어당겼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메말라 버렸다면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새롭게 만져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새롭게 만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방문하시고 제가 영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낯선 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렵게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실제적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지막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르심이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찾고 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냥 클릭하다가 아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하면서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강한 이끌림을 느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뒤로 물러난 상태이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신앙에 두고 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괜찮아, 나중에 구원받으면 되겠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그러나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수천 명, 많게는 수십만 명과 소통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도 되겠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말할지라도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간질이 있고 안에서 긁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느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좋게 들려서 믿기 힘든데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실까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네, 하나님은 여러분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만큼 너무 멀리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거듭날 수 없어. 나는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버지,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마약에 빠져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이 간단한 기도를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삶을 변화시킬 원하신다면, 전심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면 이제는 끝났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 고통스러운 과거, 꿈속에서의 괴로움, 직장에서의 괴로움, 집에 와서 따라다니는 불안과 두려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기억들,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를 들었듯이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게 고장났어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건 간단하거나 배터리만 새 걸로 갈면 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무리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고쳐줄 수 있다. 운전대를 내가 맡겨라. 내가 운전하려다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제 내가 운전하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솔직해지세요.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강한 척 하지 마세요. 아유, 난 잘하고 있어.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라. 모두 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이는 무슬림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인도의 누군가일 수도 있고 호주에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담다죠? 어떤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나는 이제 바닥에 다 달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마약에 묶여있다, 나는 포르노에 묶여있다, 나는 술에 묶여있다, 도박에 묶여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다 벗겨내고 너를 깨끗게 하고 새 옷을 입히시겠다. 내 삶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공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공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히 채팅창에 저는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지금 당장 채팅창에 적으십시오. 저는 오늘 구원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어떤 이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고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과 구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구주가 필요합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내 과거와 실패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세상에부터 등을 돌립니다. 나는 마귀에게 등을 돌리고 오늘부터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엉망이지만 주님 이 엉망을 가져가셔서 메시지로 바꿔주세요. 주님을 위해 큰 일로 사용해주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새 출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그러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금 이 기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죄는 동에서부터 서쪽까지 멀리 옮겨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가 그때 이런 죄를 지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라고 물으셔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였노라. 오늘 여러분의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십시오. 제가 권하는 것은 교단에 얽매이지 않는 초교파 교회입니다.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거듭났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과 함께 죄인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으십시오. 저는 새 신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주일과 수요일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또 죄를 짓는다면 다시 무릎이 까진 것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시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일 뿐입니다. 아, 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또 넘어져서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왔을지라도 즉시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주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도우미이신 분이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 주제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 신자라면 한 구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성경은 너무 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 마십시오. 구글에 검색해서라도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구절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나는 담배 중독, 술 중독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기는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될 때까지. 그렇다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안에서부터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 제 메시지가 다소 산만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결론은 영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수 바구니를 채워라. 이 영혼들을 모아라.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아들과 딸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 그 기회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월, 10월, 11월, 10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나라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재정을 가속적으로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카리스 성경학고, 콜린스빌, 브랜슨, 리빙워드, 이글마운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곳들 위에 영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불이 카리스 성경학교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소서. 앤드류 워맥과 함께 훈련받는 그 캠퍼스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랄 로벌츠 대학교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에즈버리 부흥보다도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메이비 센터로 올라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와 함께 믿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믿을 때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산맥에서 중앙, 동부, 서부 그리고 할리우드까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모든 지역에 모든 가용한 목소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병자를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고 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손이 이 일을 가볍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러 함께할 때 우리는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새로 오셨는데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길 부모 세대들에게 구독은 무료라고 꼭 말해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작은 버튼만 클릭하면 됩니다. 나는 이 유튜브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는 표시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 알람을 드리는 기능을 할 뿐이고 완전히 무료입니다. 구독, 클릭, 알림벨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게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댓글에 좋은 말씀도 남겨주시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 무사했어? 마귀가 널 삼키지 않았어? 그런데 저는 말합니다. 이제는 기쁨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즐거움들의 날들이 막 시작되었다. 이제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속에 찬양의 노래를 담아야 합니다. 항상 말했듯이 인생을 즐기면서 믿는 자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올해 최고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 9월에는 유대인의 새로운 새해의 절기가 있고 10월은 즐거운 달이고 성탄절 시즌도 기쁘고 추수감사절도 즐겁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즐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할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네요. 10월 달에 브랜슨에서 열리는 기도 컨퍼런스에 갑니다. 아마 3일 정도 머무를 것 같아요. 그리고 킴 클레멘트의 목사님 딸 도나와 테네시에서 만나 영상을 함께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예정이고 그 후에 벌리버크 집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빌리버크 집회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하베스트 처치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싶다면 빌리버크 집회에 가보세요. 저는 특정 인물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리버크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회는 실질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빌리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플로리다에 갔을 때는 오클라호마처럼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클라호마에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유소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성경 벨트에서는 교회가 주유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를 운전하다 보면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클리블랜드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클라호마에 들어오고 털사에 들어오고 이런 지역에 오면은 여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강력한 기도의 덮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미시시피 강을 건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기 오클라호마처럼 기도의 덮개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클라호마에서는 분명히 기도의 덮개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출신이라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봤을 때 알 것입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에는 기도의 덮개가 있는데 다른 주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와, 정말 다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시시피 강을 지나고 나면 더 강하게 느껴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마음에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려면 재정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 물질적으로 부어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는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에서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